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1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53쪽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제11주 29문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예, 우리가 오늘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제 우리가 제11주는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성부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두 주를 살펴봤는데 그 두 주 동안에 우리가 살펴봤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섭리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섭리하게 되면 항상 두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된다 그랬죠. 그 두 단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보존이고 두 번째는 통치입니다. 자, 이 보존과 통치는 섭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섭리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섭리는, 그러니까 소위 보존과 통치라고 했을 때, 이 보존과 통치는, 이 땅에서의 생활에서만 여러분 필요한 것일까요? 내세에서는 과연 이 섭리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바로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를 두 번의 창조를 이루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1차적인 창조는 뭐냐면 이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재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재창조는 영원한 창조죠. 그렇죠? 영원한 창조. 이 영원한 창조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첫 번째 창조도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과 아울러서 그리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창조인 이 마지막 창조,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창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창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한 창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와 보존과 통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근데 창조가 일어나야만 하는, 영원한 창조가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류가 죄에 빠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의를 합시다. 죄는 도덕적인 문제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은 죄가 가져다준 파괴적인 현상을 자꾸 도덕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개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적이지 않은 그 어떤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창세기를 강의할 때 죄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 없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 없음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께서 죄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죄는요, 창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창조가 아닌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가는 곳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창조가 파괴되어져요.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죄를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의 반대가 되는 어둠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어둠이 존재하는 이유는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존재인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의 특징이 그것이기 때문에 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창조를 끊임없이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파괴되어지는 이 문제가 우리 안목에서 봤을 때 뭐로 나타나는 것이냐 하면 바로 도덕이라는 관점으로 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이 진짜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창조여야만 합니까? 파괴여야만 합니까? 창조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사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죠, 동성애. 동성애를 왜 죄라고 하느냐?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궁극적으로 사실은 그 천지 만물에 창조하신 곳에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이죠, 인간.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먼저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곧 교회이고요. 그 교회는 곧 가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암컷과 수컷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가정의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만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가 홀로 독거하는 것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소위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시작됩니다. 결혼제도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이 일반 동물들에게 다 있지만 다른 동물들에게는 결혼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만 결혼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결혼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죠. 궁극적으로 이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을 통하여서 어디에 초점을 맞춘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들이 온 땅에 충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방식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 땅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결혼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목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 자식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걸 해석하면 곤란해요. 궁극적으로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형상의 확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확산. 근데 동성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 창조해놓으신, 정해놓으신 보다는 창조하신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해놓으신 뭘 없어요? 결혼 제도 자체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딱 규정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애매모호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좋은 방법이 있죠. 그것이 창조를 동반하느냐, 파괴를 동반하느냐. 무엇을 창조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하신 게 무엇입니까? 보존과 통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죠. 신기한 게 뭐냐면요. 자연 모든 만물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연 모든 만물을 얼마든지 보존하고 통치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존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보존되잖아요. 사람 없어도 보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도 사람에게 무엇을 위임하셨어요? 보존과 통치라고 하는, 다시 얘기해서 섭리적인 주권을 사람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섭리적인 이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가 가는 곳마다, 아니 다시 해야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파괴가 아닌 창조하고 그 창조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랬죠. 에덴 동산은 이 대부분 고고학자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어디 정도로 생각하냐면 바벨론 지역 정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벨론 지역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그 바벨론 지역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한다면 그곳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해요? 확장시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일을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보존이 아니라 파괴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타락 이후에 나타난 것이. 타락 이후에 나타난 것이 파괴라고 한다면,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목사님 이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중요한 어떤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게 파괴를 동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하고 통치하는 것을 동반하냐를 보면 됩니다. 쉽죠?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별로 안 쉬워요. 쉽게 답이 잘 안 나와요. 그죠? 근데 하여간 원리는 이렇습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마지막 아담이신 첫째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다시 타락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철저하게 짓밟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보존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주 독특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인간이 다 파괴시켜 놓은 걸 다시 다 복원하러 다니세요. 다시 다 회복하러 다니세요. 그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도 율법을 다시 다 회복하시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뭐라고요?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세워진 새로운 인류라 했죠. 마지막 아담을 통해 세워진 새로운 인류. 그 새로운 인류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정답은 분명하잖아요. 파괴입니까? 창조입니까? 창조죠. 새로운 인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란 말은 창조죠. 왜요?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진 것을 다시 창조하시고, 첫 번째 창조가 무엇이죠? 이 첫 번째 창조는 독특하게도 사람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말씀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창조.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죠.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라. 원래 피조물이 아니라 했죠. 새로운 창조예요.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예요.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이전 것이 뭐예요? 과거의 옛 아담으로 인하여 파괴되어진 것은 다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로운 창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전천년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포기해버리고, 이 땅이 다 소멸되어져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어져요. 어떤 문제가 야기되죠? 파괴를 일삼는 마귀가 승리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승리한 게 되는 겁니까? 결국 파괴를 성공한 마귀의 승리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을 통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이 땅이에요. 이 재림을 하셔서 결국 뭘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지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무천년설에서,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 얘기하는 이 무천년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어떤 다른 세계가 아니라 이 지구 전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그리고 이 물리적인 세계 있지 않습니까? 시간 세계 안에 통제를 받는 이 물리적인 세계가 사실은 경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곧 우리의 세계로 통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창조가 도래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소위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라고 한 이 섭리적 개념이 완성되어져 버린 거예요. 완성되어져 버리죠. 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놀라운 개념이 아닙니까?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29문을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라고 합니다.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성자에 대한 이름, 여러분 이름 오늘 난 예배 때 이름에 대해서 배웠죠.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쉔. 뭐 좀 부끄럽잖아요. 그 영어의 그 부끄러움 비슷한 이름이라는 말은 쉔입니다. 쉔. 근데 이 쉔이 의미하는 바,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 했죠? 호칭이 아니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누구를 부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 그 존재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독특하게도 사람이 짓질 않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잉태하자마자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계시하시죠.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마음대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과 아울러서 그 이름의 의미를 얘기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의미가 아니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특징부터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어떤 분으로 생각해요? 어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뭐부터 잘못됐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인식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에서 뭐라는 그거 잘못 이해하는 거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구원의 방식에 관해서 구원의 특징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오직 예수 하고 나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그 전철 그 가판대에서 이렇게 뭐 신문 팔고 뭐 간식 팔고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어떤 가판대 딱 제가 밖에서 딱 안을 들여다봤더니 자랑스럽게 나무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판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오직 예수를 아주 그냥 크게 딱 걸어놨어요. 나무를요. 그리고 나서 가판대에 난 뭘 파냐 하면 막 온갖 음란한 그 서적들 있잖아요. 그걸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동일한 호칭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또는 동일한 어떤 용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도 다른 종교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종교가 어디죠? 천주교죠. 천주교. 사람들이 천주교에 자꾸 속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쪽도 예수를 얘기하고 우리도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가 사실 좀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다행히 그 사람들은 하느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만 해도 고마워요. 예. 또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구원이라는 개념, 그들이 생각하는 칭의에 관한 개념, 같은 용어로 사용하는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들도 교회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받고 소위 그 교황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영역만을 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용어 사용한다고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이 중요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오늘날 근데 우리가 이 시대 기독교가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예수 믿고 천당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해줘. 그래서 공포영화까지 나왔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그런 공포영화 나온 거 아십니까? 제목이 불신지옥이네. 불신지옥.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란 얘기도 한번 합시다. 뭘 믿습니까 도대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규정한 게 바로 사도신경 아닙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면 그 사람 좀 어리버리한 사람이죠. 내가 뭘 믿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지 몰라요. 도대체 뭘 믿습니까? 제가 많아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죠. 헬라식으로 하게 되면 예수스예요. 예수스. 근데 이 이름이 구약에서도 동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슈아. 그렇죠? 여호수아.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여호슈아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호슈아가 그 헬라식으로 하게 되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스. 자,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아니라 뭐죠?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 들다가 모세가 죽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은 뭐의 예표죠? 하나님 나라의 예표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예표이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한 번 범죄했다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그것만 보면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죠. 어떻게 한 번 범죄했다고 모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냐. 근데 한 번 범죄했다고가 아니라 그게 율법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뭘 요구합니까? 자, 다 할례 행해라. 할례를 행하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서 요단강을 발을 딱 밟으면, 맨 앞장서 발을 딱 밟으면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쫙 갈라지죠. 요단강이 쫙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서 있는 동안은 물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죠. 그 법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궤는요. 그룹이 있잖아요. 법궤요. 그러니까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뭐하고 동의어라 그랬죠? 에덴 동산하고 동의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 같으니까. 에덴 동산도 입구가 어느 쪽이요? 동쪽. 가나안 땅도 지금 진격해 들어가는 게 어디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정동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지도로 보면 기가 막혀요. 딱 4자 그리지 않습니까? 동선 한번 할 때 4자 딱 그리면 정확하게 정동 방향에서 서쪽 방향으로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 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법궤에는 법궤를 맨 앞쪽에 해서 그 요단강을 밟더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이 길을 비켜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이름을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또 나와요. 아주 중요한 사건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에서 나와요. 성전을 재건하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을 재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얘기합시다. 학개와 스가랴와 예수님,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헬라식으로 이름을 얘기하니까 느낌이 다르죠, 그죠? 성전을 재건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약시대예요. 성전을 재건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는 자로서 이 여호수아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옛 성전을 다 헐어버리시고 새 성전을 세우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과거의 구약에서 예표된 그 여호수아가 바로 나의 예표다. 그 두 명이 여호수아 있지 않냐? 그 두 명의 여호수아가 바로 나다.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개념도 여러분, 모세의 그 후계자로서의 여호수아도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전체가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성전에서의 구성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제가 동의어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 그리고 또 뭐예요? 성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격해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성전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내쫓죠. 모든 우상들을 다 내쫓는 이 사건은 제2계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before me,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왜요? 가나안 땅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는 모든 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가나안 족속에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성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호수아는 성전의 재건자예요. 아주 독특하죠.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약이 어려운데요. 구약을 알면 할수록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자, 그 정도만 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원래 의미를 봅시다. 히브리어에서 여호수아, 히브리어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자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되심.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것을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이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의 독특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천사가 이 이름을 얘기할 때는 그 이름의 방식을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뭐라 이거 얘기하냐 하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방식의 독특성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 천사는요. 어떻게 계시로 얘기하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구원의 속성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저희를 구원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이라는 교리가 여기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아무나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죠.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게 아주 독특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교회를 뭐라 하냐면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독특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만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식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뭘부터 얘기해야 되죠? 예수 믿고 복 받아, 그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예수 믿고 성공해, 예수 믿고 뭐 병 고침 받아. 물론 그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다 그게 있었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 많이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런데 그게 구원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또는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꼭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죄가 가져다 준 특징이 뭐라 했죠? 파괴라 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파괴. 그래서 병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나타난 것이 뭐냐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때로는 병도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인격이 변화되어 인격 자체가 고침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다 이게 고침받는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고침이 목적이 아니죠. 고침이. 궁극적으로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게 목적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면 고침은 뒤따라오는 거죠. 마치 이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규칙적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군인 아저씨도 한 명이 있는데, 군대 가게 되면 대부분 위장병 다 고칩니다. 위장병 왜 다 고치냐면, 위장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몸매도 다 고쳐집니다. 물론 어떤 부대로 가냐에 달려있는데, 행정직으로 가게 되면 몸매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근데 이제 좀 고달픈 부대를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몸매를 고치고 싶지 않아도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계속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고달프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최근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 요즘에 TV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샘 해밀턴인가요? 그 호주 사람 와가지고서 그 군부대 체험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군부대 체험에 대한 일종의 향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봅니다. 거기 보면 샘 해밀턴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몸매가 완전히 D라인이잖아요. 옆으로 딱 쓰면 완전히 D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몸매를 가지고 유격 훈련하고 아주 시궁창물 같은 데서 서로 막 격투기하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그 통나무 타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살이 쪽쪽 빠지겠죠. 그리고 규칙적으로 밥을 먹으니까 건강이 자꾸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이 삶과 건강에 관한 문제도 자동적으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건강이 치유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건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건강이 많이 쇠약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이 뭐기 때문에? 전쟁터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전쟁할 때 점심시간 따로 있습니까? 밥 먹고 합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리 싸우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주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들하고의 전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때로는 원치 않아도 금식을 해야 되고, 때로는 원치 않아도 철야해 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원치 않아도 몸을 혹사해 가면서 책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몸이 막 망가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전쟁터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창조이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파괴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사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파괴되어진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파괴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교회는 지극히 비성경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나면 그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게 됩니까? 아니면 저항하게 됩니까?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저 사람 뭘 잘못 믿고 잘못 믿었나 보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니까 가정이 막 파괴되어진다. 그런 현상 많이 나타나죠.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쟁터예요. 혹은 부모님하고 싸워야 되고 또는 부부는 부부끼리 싸워야 되고 막 전쟁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면 뭐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분쟁케 하려 왔노라. 처음에 여러분 창조가 제대로 시작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우상부터 때려 부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흥기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룩한 혼돈이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혼돈. 이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적 요소들을 다 포맷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새롭게 여호와 신앙을 토착화시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진군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사이좋게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하나님께서 혐오하셨던 모든 질서를 다 깨뜨려버리는 것부터 시작돼요. 거룩한 혼돈이 시작되는 거죠. 처참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기존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견고한 진과 사단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려버리죠.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로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성전은 그렇게 재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뭐부터 시작돼야 돼요? 기존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먼저 헐고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그 과정이 항상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은혜 받고 나면 혼돈부터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혼돈이죠? 예전에 다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아니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예전에 내가 예를 들어 당연히 이렇게 살면 복받고 성공하다 생각하던 했던 모든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깨어져 나가죠. 뭐 하는 거예요? 성전화 돼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성전화 돼가는 거예요. 하나씩의 우상을 다 깨부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전화 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육신의 형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그 우리가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고서도 부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원 받고 나서도 불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구원 받고 나서도 괴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고서도 죄와 친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억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 다시 한번 염두에 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애굽의 통치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애굽의 통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동경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진멸을 당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뭘 생각한 거죠? 그들의 출애굽은 풍요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의 갈등이에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해서 뭐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꿈꾸는 거죠, 속된 말로.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 그것만 꿈꾸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지 풍요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는 뭐예요? 나중에 주어지는 노획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건 뭐예요? 선택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않습니까? 막 살아도 돼.
뭐 한 번 믿으면 뭐 지옥 안 가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 중요한 건 내가 영혼 구원받은 거 아니야? 영혼 구원받았다는 것을 자꾸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말을 요약한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해요? 저 사람 지옥 갈까봐 불쌍해서 천국 보내려고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천국 보냅니까? 그게 아니죠. 저 사람들을 어디로부터 구원하자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자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죄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거. 죄로부터 해방을 선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죠. 그 진리가 여러분들 뭐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또 하나는 뭐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근데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석을 잘못했죠. 율법으로부터의 리을이 하나 더 붙어서 자율이 아니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율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율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율법을 벗어난 초율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내가 규정해요. 이것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율이에요. 자율. 근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유라 그랬죠. 그것이 자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공부하기, 좀 이런 표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공부하기 더럽게 싫어하는 학생이 하나 있죠. 근데 이 학생이 어느 날 공부가 너무 재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공부를 너무 싫어했을 때는 그 공부 자체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억압이에요. 괴로운 거예요. 막. 공부해라, 공부하라 그러면 난 언제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자유를. 계속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했는데 어느 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 거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율법으로부터의 자율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로부터의 자율,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나 빨리 학교 졸업해서 더 이상 공부 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평생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아닙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제가 오늘 난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소위 성전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기 위해서 정한 홀리 텐트라 했잖아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 해요? 율법이죠,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거슬리는 이유가 뭐냐면 타락해서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름을 뒀다. 이거를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속에 새 율법을 너의 마음속에 각인해 놨다. 그죠? 과거에는 율법을 돌판에다 썼지만 이제는 마음의 신비에 너의 율법을 신비에 각인해 놓았다. 이것이 이름을 둔 존재, 이름을 둔 성전, 그 개념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새 성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즐거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고백이 있어요. 그 뭐죠? 시편 1편이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은 뭐만 해요? 즐거운 것만 하거든요. 주로 죄인들이 뭘 묵상해요? 죄를 묵상하죠. 너희들의 마음속에 쌓은 선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선이 나오고, 너의 마음속에 쌓은 악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느냐? 끊임없이 그 묵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니군요. 제가 이제 30살 때군요, 그때가. 30살 때 이 극장에서 친구라고 하는 영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친구. 제가 교복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교복에 대한 일종의 매력이 있어가지고, 향수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이렇게 겉에 포스터만 보면은,
뭐 교복 입고 가방 들고서 막 뛰는 장면 나오길래 저거 옛날 고귀할게 같은 그런 영화인가 보거나 해서 봤는데 고귀할게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조폭들 나와가지고 사시미로 사람 막 찔러 죽이는 영화. 얼마나 끔찍하든지. 그거 재밌다고 한 그 교회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내가 다시 보게 됐어요. 도대체 내가 뭘 가르쳤나? 이걸 재밌다고 얘기를 하나? 근데 이 친구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좌파 매체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 친구 영화 때문에 소위 모방살인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학생들 사이에서. 근데 영화의 영향 아니다. 그냥 걔네들이 그냥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했거든요. 근데 친구 영화 보고서 모방살인하는 애가 경상도 쪽에 어떤 애가 있었는데 걔가 친구 영화를 수십 번을 봤다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뭐예요? 마음속에서 한 친구를 염대는 거예요. 반에서 자기를 주되게 괴롭히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죽여야지. 맨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러니까 죄악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수업 시간이 그것도요. 사시미를 가지고 와서 앞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를 사시미로 막 찔러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있는데. 그거 어디서 나와요? 묵상에서 나와요. 묵상. 근데 그 묵상은 어디서 나와요? 어떤 것만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만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큐티 운동 하는데 큐티 운동은요, 프로그램화 한다고 해서 되질 않습니다. 묵상은요, 여러분들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본성적으로 좋아해야만 묵상해야 돼요. 본성적으로 좋아해야만.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저는 별로 이렇게 구기 종류에는 제가 소질이 없어가지고 좀 구기 종류 별로 묵상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투기 종류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태권도나 그렇잖아요. 검도 그런 거를 배우기 시작하면 이 경건 생활에 좀 지장이 돼요. 왜냐하면 자꾸 주야로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거 아니면 묵상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전제가 된 거죠. 즐거워한 것이 전제고요.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난 존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소스가 하나 있죠. 묵상이 바뀌었냐고 하는 문제예요. 묵상이 바뀌었느냐. 그게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고 나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달라진지 아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요. 설교가 너무 좋다는 얘기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고 자꾸 떠오른대요. 자꾸 묵상하게 된대요. 그리고 그 설교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꾸 고민하게 된대요. 이게 소위 은혜 받은 겁니다. 설교 들으면서 찔렸는데도 그것이 좋은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예수라고 하는 일이 목적이 뭐라고요? 묵상을 바꾸자는 거예요. 묵상 바꾸게 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좋아하던 걸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좋아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해서.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들 보여야 돼요. 특히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없을까?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서 보여야 되면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 있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 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달콤하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형상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그것이 달콤해서 어떻게 해야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을 수 없을까?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서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가사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나타나는 거죠. 주님 입으신 그 옷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의 광채. 그 영광의 광채가 뭐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 그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 자꾸 우린 율법 하게 되면은 고리타분한 그런 거로 생각하는데 율법이라는 말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나 달콤해서 그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그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율법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만 율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게 독특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자의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론, 이 조직신화에서 그리스도론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론을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했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라 했죠. 근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돼 인격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인격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죠. 한 인격 안에 두 속성을 지니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정통교리예요. 한 인격 안에 두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 근데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인간으로서의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뭐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구원의 성격 아주 중요한 특징을 얘기하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간의 속성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모든 인류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들을 통하여서 기대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속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게 된 때가 안디옥 교회 때문에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삶 속에서 마치 그리스도의 복사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저들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서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과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이 온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답을 봅시다.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라고 했는데,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한 인간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 사회,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동반하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동반한 것이 뭐죠? 피조세계의 파괴였죠. 그렇죠? 똑같이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피조세계의 회복이겠죠.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9절. 우리가 이 창세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복음서에서 인간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는 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타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요? 믿음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행위로 범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온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게 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동반되는 게 정상이에요? 행위가 동반되는 거죠. 이건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치 저주받기 위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왔던 것처럼 모든 것이 대칭적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여러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한 사람을 천국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구원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전체를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과 피조세계 회복이 항상 같이 가요. 근데 인간의 타락은 또한 피조세계의 파괴와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고뇌하는 것, 탄식하며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자연세계에 나타나는 수많은 요즘 자연재앙 많지 않습니까? 자연재앙. 요즘 미국에서 토네이도도 엄청나게 많고 여름에 막 우박도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우린 자꾸 이걸 어떻게 해석하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죠. 과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이런 대기 안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대기를 누가 주관했냐는 그 사람들은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못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냐면 이게 이 이상 고온 현상이다. 그리고 이상 고온 현상의 문제가 뭐냐? 이산화탄소 문제다. 근데 여러분 이 이산화탄소 문제가 이상 고온 현상의 원인이 아니라 그랬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편파적인 정보 때문에 그런 거라 했죠. 통계학자가 이 부분에 관해서 살펴봤더니 진짜 그런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산화탄소 배출량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발견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심각하게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 시점이 언제서부터라 했어요? 소위 석탄 연료를 사용할 때 그때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이 확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 시점이 어디예요?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 이후서부터 쫙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북극은 그 이전부터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원인을 찾지 못할 만한 일이 자꾸 생긴다고 얘기해요. 원인을 왜 못 찾습니까? 원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피조세계의 보존과 통치는 자동적으로 허물어지게 하신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관계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자연재앙, 메뚜기 떼가 막 떼거리를 몰려오고 그리고 막 전염병이 돌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싹 물러가요. 싹 물러가요. 그러니까 피조세계를 하시는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방식이 인간이 예를 들어서 F킬러를 동원해서 이 메뚜기들을 싹 죽였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피조세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불법을 행하면 피조세계는 파괴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보존과 통치가 인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피조세계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 그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과학적인 문제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 현상과 자연재앙이 극심하잖아요. 지진도 엄청나게 나타나고요. 그거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백두산 터진다 만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백두산 터지고 안 터지고도 이게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이건요. 지금 목사님 21세기입니다. 로켓가 뭐 달까지 날아가고요. 뭐 그런 얘기. 그거 달까지 날아가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여기다 갖다 붙여가면서 우기지 말아요.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미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그걸 해명을 왜 못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연애 성령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거듭난 사람은 지옥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근데 분명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서도요, 죄를 지면 그 죄가 가져다 주는 파괴력 안에는 여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여러분 좀 편하게 살려면 좀 예수 잘 믿으세요. 괜히 죄 짓지 마시고,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그래야 이 모든 것이 피조세계가,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저도 포함해서, 우리 때문에 이 옆 동네 산에 있는 새들이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때문에 이 한반도 주변에 있는 이 바다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오심은 인간에게 나타난, 또는 이 피조세계 전체에 나타나는 이 비참함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비참함의 근원인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자꾸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해서 병 낫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전도용지 받으면 가관 아닙니까? 어떤 전도용지는 복음은 하나도 없고요. 발바닥이 건강해, 발바닥만 잘 만지면 건강했다. 발바닥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더 웃기는 게 이거잖아요. 전도용지 딱 보여되면은 우리 그 교회 한번 와보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하든 무좀까지 목록이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신령한 분이에요. 무좀, 암, 결핵, 다 낳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그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런 재앙이 일어나야 된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이 병 낫는 거,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성공하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왕 목사님 다니시던 교회가 있었는데, 성교교회였는데, 어떤 분이 설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대요, 설암. 그래서 설암에 걸리면 입안에 막 암덩어리가 겉으로 막 다 보일 정도로 막 심각하거든요.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신의 은사가 굉장히 강했었다네 봐요. 그래서 한 번 기도받으면 난다고 생각을 해서 기도받으러 갔는데 한 번 기도하고 싹 난 거예요. 싹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은 낫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병원 가서 알약 먹고서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미련합니까? 병 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병 낫고 나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다른 주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다,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 문제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 속에 나타난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 안 돼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웃사이더예요. 맨날 딴짓하고 돌아다니고요. 맨날 밖에 나와서 막 주먹 쓰고 돌아다니고 골치 아파요.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걔가 집안에 딱 들어앉게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걔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목적이야만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근데 얘가 예수 믿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얘가 착하게만 살아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 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은 여기서 도덕적인 사람 만드는 데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어떤 문제 해결하고 병 고침 받고 그런 데 초점 맞추면 안 돼요. 항상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주 2번과 관련된 성경 구절 사도행전 이사야서 43장 11절 한번 봅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이 예수는 너희 구원자의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만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관하여 여러분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0문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한 대로 대답해 주시죠.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닌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그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0문에서는요 아주 이 부분을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다리에 걸치는 것 신앙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것을 무시하고 저것을 더 귀중히 여기든지 이것을 귀중히 여기고 저것을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이사야서 43장 11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과 아울러서 우리가 30문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염두에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안에 교인들 거의 대다수가 다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다 고백합니다. 이거 고백 안 하면 뭐 교회 안 다니겠죠. 그렇죠? 이걸 고백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만 구원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록될 당시에 그 당시에는 로마 가톨릭과 대립을 이루고 있었던 때였죠. 근데 천주교에서도 교묘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도 믿는데 성인들도 여러분들 구원에 도움이 됩니다. 마리아도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도움이 됩니다. 기왕에 여러분들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성인들도 믿으면 구원이 더 돈독해지지 않겠습니까? 소위 구원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이 충족성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충족하다. 거기에 더하고 다시 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인에게서나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있다. 소위 마리아나 성인의 도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제2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제2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그럼 적용해서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죠.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구원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만 하면 되죠. 아무 일도 할 필요 없죠. 여기서 우리가 또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극단에서 극단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개념이 하나 있는데 한쪽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사람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해야 될 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뇌물까지 써가면서 그 사람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고작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아니죠. 실제로 그 사람은 자기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것과 믿음과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또 이렇게 해야죠. 내가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자꾸 사용하는 사람 많이 있죠.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에다가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 하나를 더 보태면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장도 받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보장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존하는 건 세상적인 방법에 더 의존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방법만을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합법적인 방법만을.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첫 번째 뭐냐면 반드시 기도가 우선이어야만 합니다.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과연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합법적인 방법인가에 관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때서부터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답이 딱 나옵니까? 이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처했어요. 근데 성경 봤더니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하라. 그 문제 안 나와요. 성경은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꼼꼼하게 그런 것까지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한 해결이 성경에 정확하게 아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신구약성에 항상 원리적으로만 나와요. 원리적으로만.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계명, 주의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단편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상당한 믿음을 요구하는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뭐냐 하면 결혼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남편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허구한 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근데 이 여자가, 와이프가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이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남편을 못 살게 덜덜덜 볶는 거예요. 변화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만 사용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자, 그러면 복종하라 해서 무조건 복종하면 됩니까? 또 그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 안에서 복종하는 라인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를 묵상을 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왜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 지혜로워져요. 똘똘해진단 말이에요.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적용하는 처세력이 생겨요. 다윗의 탁월함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할 정도로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을 적절하게 그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법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너무 우둔해요. 우둔하죠.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 사회 안에서 직장 상사들과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매달려야 될 것이고,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방법 중 하나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요. 이 확신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여 그 친구 또는 그 배우자 또는 그 자녀들 뭐 그런 대상들을 어떻게 바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경건한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지혜가
성경에 딱 들어맞는 지혜로운 통찰력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노하우들이 잘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기껏 기도를 해놓고 자녀 양육을 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쥐어짜고 기도하면서 그 원리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고 뭘 찾아다녀요? 심리학자들이 자녀 교육 어떻게 하는지 그거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여러분,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교회 학교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그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내는 지혜의 은총을 받아야 되잖아요. 안 주실까요? 주실까요? 주시죠. 틀려진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가르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지혜를 주셔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세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변화되게 하시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화시키시는 일도 그렇게 생겨요. 또 하나, 제가 목회라는 차원에서 제가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교회에 성장하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도들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만약에 제가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성도들을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로 기껏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잖아요. 비성경적인 방법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강단에서 설교는 여러분들 비유나 마치고 그냥 그럴싸하게 여러분들 그냥 입이 귀까지 찢어지게 만들어주는 얘기하면서 교인 숫자를 늘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두 가지 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항상 제 설교의 요약이 그거죠. 말씀과 기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추구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말씀 추구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서 말씀의 원리에 의하여,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은 반드시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것을 통해 구원이 일어나는 방식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 것도 그 케이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실 때 무식하게 하지 않았잖아요. 다 지혜롭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 답을 보면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과연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예. 저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라고 해놓고 나서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 비성경적인 방법 사용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서 냉장고 걸고 세탁기 걸고 헤어드라이어 걸고 그러면서 교인 그거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그냥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를 말로만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다른 것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자기 공로를 더 의지하는 율법주의로 나타나든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삶에 무관심한 무율법주의자로 나타납니다. 이 우상숭배의 전형의 특징은 이 두 가지로 항상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마가복음 7장 6절로 봅시다. 요거 하나 보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신약성경 65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오늘날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합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공경한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멉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또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또는 자기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른 우상들에다가 하나님을 하나 더 보태면 더 이익이 될 거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더 이상 아무것도 보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어떤 수단과 방법도 우리는 제한적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든 걸 다 규정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전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는 구원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살 길을 찾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어려움, 살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직장생활의 어려움, 살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인간관계 또는 친구들과 어려움, 살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에 규정한 방법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자냐 아니냐를 규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긴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대로 못 삽니다. 안 사라집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대로 살면 망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삽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내 힘으로 성경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성경주의고, 그것이 복음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과 기도를 분리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만 모든 해결책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자께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구원을 추구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